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인물을 보거나 그 배경 혹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을 통틀어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에 맞도록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읽은 창세기 37장 이 18절에서 24절까지 과연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눈으로 얼른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를 계속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 그리고 그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한 명을 지칭합니다. 루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요셉과 루벤 그리고 그를 포함한 10명의 형제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 이 본문, 이 이야기에는 이 요셉과 그 10명의 형제들만 나오는가? 그들만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문서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장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원합니다.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혹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성령 충만한 눈이죠. 우린 그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면, 등장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기록된 대로 요셉과 그들만이 이 현장 속에서 서로 치고받았다면 이 성경의 결말은 완전히 180도 달랐을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 말고 그들을 살펴보죠. 이 등장인물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루벤을 포함한 10명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형제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두드러지는 건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엄마가 다 다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라헬이 아주 이뻤거든요.
근데 이 삼촌이, 이 라반이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죠. 시집을 보냈는데도, 결혼을 했는데도 야곱은 늘 라헬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슬피 우는 여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죠?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넷을 짜르륵 주시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이 야곱은 오직 라헬 생각뿐입니다. 이 라헬 한편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본인은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그 남편에게 들여보냈죠. 그래서 그 빌하가, 여종이었던 빌하가 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낳은 두 아들이 단과 납달리. 그러자 경쟁이 붙었습니다. 어쭈 라헬 너 머리 쓰는구나 하면서 레아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낳은 두 아들이 갓, 아셀. 이쯤 되면 판정승 야곱이 레아 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안 옵니다. 또 하나님 그때에 말 맞추어서 이 레아가 이제 태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을 더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형제들,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은 각각 엄마가 다 다릅니다. 3명의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엄마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여인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만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레아의 여종과 이 라헬의 여종은 서로 그 여주인이었던 그 여주인들과 편을 맞춰서 2대2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종들이 이 야곱의 아내가 되면서 첩이 되면서부터는 상황은 역전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그의 이방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죠.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여종이었는데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멸시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죠. 다시 말해서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도 계속 여종 취급하는 그 주인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엄연한 야곱의 아내요, 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4명의 여인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암투가 벌어집니다.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이 벌어지는 이 가족 관계이죠. 그러면 엄마들의 문제는 엄마들의 문제고 그 형제들은 서로 우애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마와 아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대단하거든요. 이 모세가 낳은 지 며칠 안 돼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냈지요. 그래서 키우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유모를 붙였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 유모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는 아주 어려서부터 애굽의 문화, 그 애굽 바로 궁정에서 먹고 자고 배워서 그냥 애굽인으로 자랐지만 그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로 그 안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죠. 그 정도로 엄마와 자식의 유대는 끈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형제들은요. 겉으로는 서로 함께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적입니다. 근데 이 원수 같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10명의 형제들이 유일하게 딱 한 점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모입니다. 그들이 일치단결합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자리냐면 이 요셉을 대할 때만큼은 이 형제들이 똘똘 뭉치는 거죠. 이 요셉은
공공의 적입니다. 이 요셉 때문에, 그 라헬 때문에, 그의 어머니 라헬 때문에 이 서해 여인이 늘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거죠. 아들을 낳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늘 그립지만 그 남편은 항상 라헬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쳐다봅니다. 그 어머니들과 그 아들들은요, 그 차별 속에서, 편애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저 요셉만 없었으면, 전형성만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의 관심을 골고루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요셉이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그가 요셉인 줄 알죠. 모르긴 몰라도 그가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요셉인 티가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일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들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리신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은 인가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푸른 초원을 찾다 보니까 사람이 드문 곳에 지금 다달라 있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요셉을 처단하는 데에 아주 천혜의 조건과 장소가 허락된 것이죠. 지금이 기회다. 이제 요셉만 없애면, 이 요셉만 사라지면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채증이 내려가지 않겠는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그 10명의 형제들의 눈이 딱딱 맞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지. 아버지께 가서 얘기할 건덕지를 만들어야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고 그 옷에 피를 묻히자. 좋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과 그들만이 등장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그 살아온 10수년 이상의 날들 동안 억압과 차별과 그 냉대와 냉소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본인들만이 아니라 자기 엄마의 눈물을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그 마음이 이 자리에서 폭발한 것이죠. 특별히 이 루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루벤은 장자 아닙니까? 장남입니다. 그러면 장남으로서 그 집안 안에서 누려야 할 권리와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좋은 건 누가 먼저냐면 요셉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요 더더욱 이 요셉이 밉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동시에 아버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37장을 읽었는데 35장에 가보시면 이 라헬이, 이 야곱의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슬픔에 잠겨서 이 라헬을 장사하죠. 장례식을 다 치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그 아들을 낳다가. 죄책감도 있겠죠. 참을 수 없겠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러분 르우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아버지의 첩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빌하와 동침합니다. 이 정말 폐륜화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도 그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역을 꿈꾸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성 밖으로 도망을 하고 이 압살롬이 다윗성을 장악한 후에 그가 한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를 욕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원한이 가득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했던 아버지가 미웠던 겁니다. 동시에 장남인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요셉 먼저 챙기시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이쁜 옷은 항상 요셉 독차지니까 이 루벤은요, 괴로움, 아주 그냥 독이 가득 올라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루벤이 있는 그 형제들 10명은 이 요셉을 바로 이 자리에서 아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경험대로 이 일들이 진행됐다면 요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악에 받쳐 있는, 분노에 쩔어 있는 루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루벤을 전과자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서로 우애가 좋았는데, 항상 요셉을 배려했는데 이 순간 그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형제들은 요셉 얘기만 하면 거친 얘기가 막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저 요셉을 어떻게 하면 손봐줄까? 저 버릇을 고칠까? 그리고 그 자리에 루벤도 같이 있었고 루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모임 때마다 루벤이 너희들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 그런 생각 입에 담지 말고 생각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루벤이 얘기했다면 그 동생들이 아무리 마음은 그래도 루벤이 있는 자리에서 자, 우리 동생을 죽입시다. 이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루벤도 예전에는 똑같이 그 동생들하고 똑같이 이 요셉 어떻게 하면 손봐줄 수 있을까? 그 악한 마음으로 작당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루벤의 입술을 통하여 그를 해치지 말라.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루벤은 그동안 요셉 타도가 그 인생이 어찌 보면 1순위일지 모르겠는데 그 요셉을 타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루벤의 입술에서 그를 지켜야 한다, 그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순간 루벤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완전 180도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이들을 위해 자기가 희생합니다. 예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아주 잔인한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맨 앞을 지켰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도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루벤의 입술에서 그 동생 요셉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손대지 말아라. 동생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님 왜 그러세요? 평소대로 얘기하세요. 평소에는 형님이 요셉을 더 싫어하셨잖아요. 요셉 얘기만 하면 아주 그냥 두 손을 불 쥐고 부르뜨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악이 가득하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 루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셉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의 반응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그냥 부글부글하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할까? 그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이 막 난무하는 이 자리에 요셉이 그 어떻게 반응하는 내용, 아니면 그 마음에 고통하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요셉이 덤덤하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인은 아버지 심부름한다고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그 먼 길 형들 주려고 왔는데 이 형들은 눈이 그냥 쌍심지를 켜고 이 동생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길 때 그게 그냥 이쁘게 벗긴 게 아니라 달려 들어가서 찢어 벗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그 희생양을 먹이를 아주 그냥 찢어 먹듯이 달려든 것이죠. 살기가 가득한 곳, 얼마나 두려울까요? 멈칫하고 두렵고 떨리고 순간 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그의 얘기를 어느 누구도 귀담아주지 않는 사방이 막힌 아주 어둠이 죽음이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분명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요셉은 간구했을 텐데 신음했을 텐데 살고자 했을 텐데 거기에 관심 갖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신음소리, 형들은 못 들었고 아무도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 상한 감정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셉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심경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시고 르우벤을 통해 요셉을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요셉을 제일 미워하고 요셉을 없애고자 정말 그 마음에 화가 가득했던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리십니다. 또한 이 얘기는 단순히 요셉만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보통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고 이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치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죠. 이유는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정말 보잘것없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부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몇몇 안 되는 소수 인원을 하나님께서는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요셉을 살린 건 단순히 요셉 한 인간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르우벤이 징검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르우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 상한 갈대 같지 않습니까? 그 심신이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분노로 살았습니다. 자격지심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폐륜화적인 행위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아들이 행한 것이죠. 그 정도로 감정이 휘둘려서 이성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던 루벤. 하나님이 그 루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들 꺾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그 루벤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한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데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대로 안 살까요? 내 눈에 맞지 않는 상한 갈대를 왜 우리는 그렇게 꺾어버리려고 하는지, 왜 약해 보이는 등불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끌려고 하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르우벤과 그 10명의 형제들처럼 그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때로는 나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진실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낙심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저는 루벤 같은 자입니다. 그 형제들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요, 우리의 예배는 이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광주 동산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자포자기 되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된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